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교회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요, 전도 선교요, 그리고 교육이요, 섬김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실제적으로 실패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의 기능이 전도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실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훈련도 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도 길러내야 되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 교회는 섬김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고 섬기는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복음 알고 복음 누리면은 섬기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제가 선교 현장 가서 섬기는데 실제 복음 알고 나서 현장 가서 섬기면은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청소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것, 그것은 성숙된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은 제2차 선교 여정입니다. 13장의 1차 선교를 시작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2차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본문 앞장에 볼 것 같으면은 15장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다녔던 곳으로 가서 다시 확립시키고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복음 받은 사람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린 복음 받은 사람에게 다시 가서 다져주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접시키고 났으면은 또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가서 양육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선교의 두 거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인 것입니다. 선교의 안디옥 교회의 두 거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나바는 지난번 1차 선교 때에 데려갔다가 실패한 마가를 이제 다시 데려가자 하니까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데려갔다가 또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의견이 대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대립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이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또 이러한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보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슨 동기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무슨 동기냐는 것이지요. 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무슨 동기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린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슨 동기냐라는 것이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보면은 바나바는 육신적인 조카
챙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쁘게 보면은 또 바울은 왜 그래 마음이 좁냐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게 보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없습니다만은 좋게 보면은 바나바는 넘어졌던 사람이라도 그래도 또 확립하고 세우고 해서라도 실제적으로 살리자 하는 그런 동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좋게 보자면은 선교 사역에 또 우리가 가다가 저거 하면 안 된다. 선교 사역이 너무 중요하니까 일찍이 출발할 때부터 안 될 사람은 합류 안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또 그렇게 순수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라졌고 성경에서는 그 두 사람이 실패했다,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나중에는 서로 소통되어지고 서로 이해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바나바는 교회의 보조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선교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졌지만은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은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합니다. 나와 바나바는 교회로부터 선교하는데 사역에 교회에 당연히 보조를 받을 권리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교회들이 약했기 때문에 보조 없이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나바에도 동기도 좋게 봐야 되고 바울의 동기도 다 좋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역의 중점인 것입니다. 바나바의 사역의 장점이 뭐냐? 팀 사역이에요. 바나바 없는 사울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역의 가장 성공이 뭔가? 바울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은 팀 사역에 아주 탁월했다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을 불러가지고 팀 사역에서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유능한 인물로 길러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마가는 안 돼 하는데 그 마가를 찾아가지고 다시 선교 사역으로 구부러 가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에서 나중에 골로새 4장 10절이나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내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내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선교 사역이나 신앙 생활에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동기, 팀 사역,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동기, 나중에 가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하고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역의 전문성,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는데 바나바의 사역, 팀 사역, 그리고 바울의 사역,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 찾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237 세계 복음화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선교 사역에서 시작을 하는데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라. 디모데는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 사역에 합류시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갔고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다소 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이 두 쪽으로 그러면서 크게 성공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돌맞은 지역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누구냐? 어머니는 유대계 여자요, 아버지는 이방 혹 불신자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누가 유대인이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은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인이라고는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계고 아버지가 이방인인 것 같으면은 그 자녀들은 유대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의 교육은 어머니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이 유대 교육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유대계로 인정이 될 수 있지만은 선교를 들고 다니는데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상종하려 그러면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 유대인들이 상종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어쩌면은 지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15장에 보면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도 매지 못하는 할례를 율법을 왜 그들에게 지우게 하느냐 하고 크게 변론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안 행해도 된다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혐오해야 하는 그런 것은 없이 식탁에서 같이 먹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지금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큰 우리에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의 할례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할례를 시키느냐? 영혼 구원의 방편으로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팀은 반드시 회당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그러면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상종하고 하려 하면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으면은 유대인으로 인정도 안 되고 그리고 상종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방편으로,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영혼 구원의 방편으로 할례를 시켜서 유대인으로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전도의 거침이 된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의 거침이 된다, 우리는 다른 틀 그런 걸 깨뜨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에 유익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또 보완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먼저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기도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실제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2차 선교의 여정입니다. 전도자의 선교의 여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확신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전도와 선교에 필요한 것입니다. 완벽한 인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에 갔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모르면은 반대로 말하냐, 늘 신비주의 체험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전도자인데 성령의 인도를 확신하지 못하면은 어디에 빠지느냐?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귀신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그거를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서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에 확신을 주는 것이고 우리 걸음걸음에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확신이 뭔가? 말씀의 성취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래 성경 구절을 늘 묵상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읽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읽고 깊이 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루에 늘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너 저 산 위에 가서 외쳐라 그랬습니다. 왜? 다 듣도록.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얼마만큼요? 놀랄 만큼 성취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나 우리 교회나 그리고 우리 단체의 전도 선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요엘서에 예언된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현장에서 중요하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오신 것을 요엘서 2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는 현장 가서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선교 현장 가면 힘이 나는 게 뭐냐? 그 선교 현장에 선교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혈혈단신으로 거기에 가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선교 현장에 하신 일들 볼 때에 힘이 나게 되고 확신이 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 투자하고 그리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릴 때에 공부만 해라 하지 말고 선교 현장에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돈을 투자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선교 현장에 가는데 한번 투자해가지고 갔다 오게 하고 해보시라니까요. 영어 하라 말 안 해도 내가 영어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해외 다녀보면은 영어 해야 되겠다고.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 흑암이 이처럼 덮여 있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미래를 전부 알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사도행전 전체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 성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확신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온다?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 그게 기도 응답의 최고의 조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무리 기도해야 해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정말 중요한 확신은 뭔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분명히 성령은 내 속에 계시고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늘 두드리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실수해서 은혜교회로 인도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교동문에 보면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데에서 확신하셔야 돼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어떨 때에는 더 큰 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너무나도 오래됐기 때문에 큰 공사하고 계신다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내 문제 모르냐?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침묵하느냐? 아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중심을 아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9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바다 끝에 그 위험한 곳에 있는데 거기서도 나를 붙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자살하려고 차를 몰고 갔는데 그냥 언덕으로 차를 굴렸는데 차만 부쉈지 그냥 멀쩡하게 거기서 빠져나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중직자입니다. 자살하려고 실수해서 떨어진 것 말고 거기서도 나를 붙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본부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뭔가?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에요. 내부터 흔들려 보면은 그럼 누가 집안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부터 그냥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둘째는 전도와 선교 현장에 대한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요?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2차 전도 여행 지금 떠났습니다. 전에 갔던 데 또 가고 우리는 갔던 데 또 가고 또 새로운 데도 가야 돼요. 갔던 데 왜 가느냐? 확립시키러 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 가야 된다. 또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됩니다. 안 가면은 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가게 만들고 그런 겁니다. 제자가 준비돼. 16장 1절입니다. 루스드라의 제자 디모데. 전에 돌 맞았던 곳입니다. 그 전에 돌 맞았던데 또 갔는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 훌륭한 제자, 바울의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핍박이 헛되지 않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제자 루디아입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제자입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이래. 루디아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뭐라 했냐? 내 집에 들어와 유하란 거예요. 밥 먹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그리고 유럽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감옥 현장에 준비된 제자입니다. 간수장입니다. 로마 시민권 내놔놓으면 안 맞을 건데 육신적인 거 말고 끝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우리는 육신적인 내 명예, 내 지위, 내 이것 가지고 모든 거 하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 핍박 속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쳤는데 오히려 핍박받아가지고 두드러 맞아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는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 억울한 것 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 억울한 자리로 나를 인도했는지 하면서 기도해 보고 찬송해 보라니까요. 착고가 풀리지고 옥터가 터지고 희한한 일들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보라니까요. 희한한 일들 일어납니다. 간수장이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전도 선교의 현장에 대한 확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는데 문이 닫혔어요. 우리 계획과 다른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느냐? 하나님이 문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다른 문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문이 닫혔다고 속지 말고 또 무리 숫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찾아내느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외에는
그냥 자꾸 시험 들고 그렇게 해요. 유의해서 봐야 될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에서는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이 숨겨둔 자가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분들. 남은 자가 있습니다. 회당이 없는데도 그 지역에 남아 있어요. 루디아. 흩어진 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은 브리스길라 부부, 로마에 있다가 공연히 핍박받아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고린도로 흩어져 온 자.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그냥 보지 말고 소외됐는데 나그네 같은데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신 문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문을 열었어요. 역사는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에 아시아로 갈라 했었으면 아마 중국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발길을 유럽으로 딱 돌렸어요. 유럽이 복음 듣고 세계 역사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 진짜 제대로 믿으면은요,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요. 저 학교 가니까요, 역사를 어느 중심으로 역사를 배웠냐? 유럽 중심으로 모든 세계사를 가르치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중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 쪽으로 먼저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가문에, 그러면서 우리 나라에 내가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나 중심으로, 내 걸음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보고 여러분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셋째, 현장에서 누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확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11절에 18절입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여종 해결하는 데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되지 않아요. 기도의 비밀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의 비밀 누립니다.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그게 정식 기도고 반드시 있어야 될 정식 기도고, 그리고 언제든지 누려야 될 무시 기도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매주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뭐가 있어야 되냐? 언약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언약 기도. 저의 언약 기도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언약 기도입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눈 뜨면 누립니다. 이건 뭐 제가 몇 번씩 얘기하고 아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 체질이요, 눈 뜨면 걱정하는 거예요. 눈 뜨면. 왜 눈 뜨면 걱정부터 합니까? 체질이 창세기 3장 체질이 되고, 체질이 창세기 6장 체질이 되고, 체질이 창세기 11장 돼가 그래요.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눈 뜨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사역 현장 문제, 사업 현장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내 주인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 안 되면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요. 신분은 바뀌어놨는데 내 마음은 지옥이에요.
사단이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주인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주인 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 그거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하냐? 오직 성령. 내 힘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제 힘 가지고 안 되더라. 회사 생활 해보니까요, 제 힘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여기 가고 싶은데 안 돼요. 딴 데로 보내본다니까. 그럼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언약 기도. 그리고 정시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정시 기도,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꼭 나오라 이 말이 아니라 그게 안 되어지느냐? 그게 체질입니다. 그래서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있는 사람은 평생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고, 정시기도 없는 사람은 평생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시기도 속에는 뭐 하느냐? 평생의 기도 제목 갖고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의한 시간표가 움직여지는 자입니다. 그래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의 인도받게 되는 사람은 무시기도로 현장 가면은 계속 기도합니다. 정시기도 없는 사람이 무시기도 하느냐? 아닙니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받으니까 그 현장 가면은 무시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은 기도하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은 그 또 문제 있는 데서는 또 무시기도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주의 종이 기억되고 강단이 기억되고 말씀이 담대하게 전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충만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무시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근심하는 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근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구원시켜놓은 하나님 백성이 왜 근심하도록 하나님이 그 원하십니까? 걱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뭡니까? 반대예요. 항상 염려해라. 계속 근심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오늘부터 계속 감사하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계속 감사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겠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거기에 하나님 자꾸 응답하시고 역사해.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현장에서 정시기도 속에서 무시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속에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권세를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동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기에 속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오늘 전도자들 잘 보면은 그들은 의견이 안 맞았을 수 있었지만은 동기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동기였다. 살리자. 한편은 세계 복음화에는 그 기준을 가지고 두 사람이 시작을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졌지만은 오히려 양쪽으로 사역이 일어났고 각자 전문 사역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주셨다. 전문 사역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 남의 말 하지 말고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우린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이번 여름 기간에는 우리 렘넌트를 확실하게 길러내고 우리 렘넌트를 준비하는 그러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그리고 WRC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2의 전도자, 선교자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사도 귀한 동기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확신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후대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